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1장 18절부터)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을 오늘 새벽부터, 그래서 오늘 저녁도 같이 보게 됩니다. 새벽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의 나심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몽하시는지 또 계시해 주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뭡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생기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믿음은 또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도 맞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기 전에 뭐랍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그럴 때 표적이고 기사고 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확실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주위에 가장 확실한 뭡니까? 말씀 듣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치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분명하고 맞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하여야 하고 그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 세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18절은 뭐냐면 그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중간에 보면 약혼한 사이라 이럽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혼이란 말이 지금 개정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쓰는데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냐면 정혼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정혼이라 썼을 때가 있고 약혼이라고 썼을 때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율법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과 정혼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해져 있는 관습, 그들이 정해져 있는 어떤 법과 그 법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혼이나 약혼이나 관계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단의 정혼으로 쓰면 뭐냐면 신랑과 신부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과 신부는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신랑은 요셉이고 신부는 마리아라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정혼 관계고 약혼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이미 부부인데 뭡니까? 아직 같은 방을 쓰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 가까이 이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정혼한 사이에서
만약에 딴 남자를 알게 되거나 딴 여자를 알게 되면 이게 어디에 정죄함을 받냐면 간음이 됩니다. 간음. 그래서 이게 약혼한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약혼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지, 파혼할 수 있지, 그런 약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엄격한 그 상황이죠. 이미 부부가 된 관계이지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한 방을 쓰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남녀를 알게 되면 간음이 되듯이, 이 상황은 분명히 두 부부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약혼하고 무엇하기 전이랍니까?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기 전이라는 겁니다. 결혼식 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것도 맞고, 그 요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게 좀 어렵죠. 요즘은 동거 먼저 하고, 살다가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갖고 둘이 맞으면 결혼을 뒤에 하는 거고, 이런 추세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 이 이스라엘의 간섭에서는 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때가 옳았다, 지금이 맞다, 지금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시대의 그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그 시대까지 이렇게 엄격한 법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거 누구 자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진짜 세상에서 지금 다른 종교와 예수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할 때 그 예수가 사생아가 되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는 있었을 건데 아버지를 모르는 부정한 여인에게서 난 사생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정혼의 관계를 지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장난치는 사람들이 예수는 사생아고 부처는 가출 소년이고 막 이렇잖아요. 비행 청소년이고 막 그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근데 그게 성립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렇게 엄격한 그 법칙 안에서 그 자기들의 정절과 순결과 자기들의 기간을 지키게 하여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외부의 손을 타지 않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약혼과 정혼을 정확하게 지키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성령으로 일단 놔두고 잉태됐으니 뭡니까? 엄마야 임신했다는 거죠. 처녀가 임신해도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마리아가 무엇입니까? 잉태했다는 거죠.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뭐랍니까? 참 착하고 어지러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할 때는 뭐냐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자손에서 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파, 가문,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인상 좋고, 보기 좋고, 사람 점잖고, 그러니까 의로운 거. 그거는 저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그 동네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죠. 정혼한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뭡니까?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대로면 간음이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사형입니다. 처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을 때 뭡니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율법대로 말하면 여자 돌로 쳐서 공개 사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올무를 뭘 걸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까? 여자를 놓아주라.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렇게 공격할 거고. 돌로 치려 그러면 말끝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 주라 하더니 어떻게 율법대로 치료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율법대로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자기 부인도 뭡니까? 공개적으로 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알게 되면. 근데 그런 표면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더 심하게 말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걸 조항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 외식과 형식과 거칠애와 속마음이 다른 것을 보셨고, 그것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했냐면 그 입에서 독이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나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요셉은 오늘 복음서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마리아를 뭡니까? 공개해서 창피주거나 재판하지 아니하고 처형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있어서 이 여자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율법의 완전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찾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상황에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여기다가 붙여서 우리가 이 일을 극복하고 이 일을 이루어내고 이 일을 성공하고 이게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내고 이 일을 극복하고 이 일의 성공을 이루었을 때 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요셉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랍니까?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의 영이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내려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달달달달 읽을 수 있고 말씀을 그대로 탁탁탁탁 적용해서 그 모든 의미를 착착착착착착 태엽처럼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는 또 딴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집행하고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래서 이 여자를 뭡니까?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성질을 못 내게 하고서 하고 막 예수님이 막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행전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옥문이 막 터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 막 옥문이 터졌을 때 뭡니까? 옥문이 딱 열려고 막 창고가 열려 있으니까 간수장이 뭡니까? 딱 문 열린 것만 보고 뭡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찌 되겠냐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마라. 네 생명 해하지 마라. 내가 왜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냐?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뭔지 알아?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런 일들이 오늘 요셉에서도 가만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 그 끝에 보면 뭐라냐면 그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어떻게 잉태했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에게만,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막, 우리 이용희 지사님도 이제 재미삼아, 이전에 지나간 이야기니까 재미삼아 말씀하시지만, 웃으면서 뭐라 합니까? 계속 따님 낳고, 계속 따님 낳고, 계속 따님 낳고, 계속 따님 낳으면서 뭡니까? 장독에다 물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서 처음에는 그 장독에서 어느 신령님이 주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드님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뭡니까? 자식을 낳을 때 누가 점지해 준다고 합니까?
삼신 할머니. 그럼 삼신 할머니 혼자 정겨주는 게 아니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 사이에서 삼신 할매가 태를 열어줘서 뭡니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사이가 너무 좋은데 아이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삼신 할매가 샘을 내서 질투를 해서 애를 못 낳게 한다. 이게 우리의 어떤 전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남녀의 관계에서만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믿어요. 뭐냐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아이가 있다고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셉은 쥐가 자는 거죠. 난 손끝 하나 안 됐는데. 네? 눈도 마주치도 막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이러고 이랬는데 애가 들컥 서니까 내가 어젯밤에 내가 술이 많이 취했던가? 내가 그 방에 들어갔던 아닌데. 그럼 쟤 아빠가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오늘 아기 예수가 나는 것은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만 이 아기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 아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마와 아빠와 성령의 역사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오직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해야죠, 목사님. 막 처녀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아가 생기겠죠? 그런 일이 작년에 대한민국에 어느 교회 하나 있었습니까? 남자 한 집사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인이 맨날 철회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는 거 그거 보내주고 그거 믿고 이래서 그 사이에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기 애라고 이때까지 계속 중학생이 되는데 나중에 뭐가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죠. 근데 교회 딴 사람하고 사이에서 아기가 난 거죠. 그러니까 철야 기도하러 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후에. 근데 이제 그 진짜 아빠 되는 사람에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억스러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다. 근데 그 무리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셔서 이렇게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예수 나옵니까? 그럼 지는 하나님이고 그 애는 예수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이렇게까지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는 뭡니까?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우리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오직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만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리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놔도 이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압도적으로 역사해야만 내가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내 모든 환경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상황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셔야만 내가 정말 은혜를 입는다. 그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은혜를 입는다.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압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에베소 교회에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집사 빌립에 막 말씀을 증가하고 그러니까 막 사도들이 와서 막 성령이 임하게 하고 막 방언하게 하고 막 빌립이 그 일을 다 했는데 뭡니까? 천사가 또 뭡니까? 끌고 가잖아요. 막 끌고 가는데 뭡니까?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교회로 데려간 게 아니고 막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사도행전으로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사막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벌판으로 끌고 간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끌려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야, 내가 귀신이 씹는 것도 내가 와 이거 내가 맨말로 내가 와 이거 우리 이럴 거 아닙니까? 썩은 거 아닙니까? 또 보니까 쫙해서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관리 고급 관리 내시가 거기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침례받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디오피아의 내시니까 북아프리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첫발이 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나 여기로 이끄실까? 성령께서 내 왜 이런 궁지를 모실까? 성령께서 내 이런 황무지 같아 황망한데 내가 왜 여기로 부르실까? 이런데 뭡니까? 성령께서 내가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무엇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은혜를 입는다.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은혜를 입는다. 이밤 내게 성령으로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에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 가운데, 압도적인 역사 가운데, 관건적인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마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가 소원하옵기는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 가운데 은혜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20절에는 이제 주의 사자가 곧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몽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짧게 한번 요약해보면 무서워 말라. 이거 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 삶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서움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은 내쫓을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공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여행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또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시면서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면 그 당시에 사자도 있었을 거고 호랑이도 있었을 거고 그걸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호랑이 사자하고 야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호랑이하고 사자는 뭐 먹었을까? 옆에서 지는 사냥해가지고 고기 뜯어먹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금식하는데 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정말 그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과 같이 들짐승들도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덫을 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여내려고 해도 뭡니까? 예수님 결코 시험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근세를 가지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뭡니까? 그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모두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요셉에게 뭐랍니까?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정말 죽을 일이고 율법으로 큰일 날 일이고 이게 사형당할 일이고 처형당할 일이고 네가 숨겨주다가 네도 큰일 날 일이라고 너는 율법을 통해서 무서워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일이 모두 무엇으로 된 것이냐?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두려움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어려움과 두려움과 당황스러움과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시한폭탄처럼 막 폭탄에 막 이 심지가 막 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그 타 들어가는 심지나 폭탄을 볼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을 막으시고 이것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입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합니다. 내 일도 다 모르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에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앞절만 부르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밝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이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이긴다. 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뭔가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1절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미리 주십니다. 뭐라고 써라고 그럽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원자. 자,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놀라웠냐면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뜻은 그가 뭡니까?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근데 뭡니까? 백성을 구원하는데 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나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백성, 죄 많은 백성을 예수님은 어떤 백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예수님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부 교재에서 그게 있습니까? 예수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짤. 예수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넌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제자였고 자기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것만 같아도 주님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백성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자기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습니까? 그 예수의 자기의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죄인이기 이전에 뭡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면서도 뭡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로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요 귀신도 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야 병도 낫고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야 돈도 들어오고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야 뭡니까? 행복해지고요. 다 그런다대요. 예. 맞는데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은 다시요. 예수의 이름은 아니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날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자기 사람 삼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몰라요. 예수 이름 부르면 좋다던데요. 예수 이름 부르면 뭐 된다던데요. 그럼 그게 뭐가 달라요? 나무아미 타불 간센보살 어만이 반모에 뭐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실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또 뭐랍니까? 그 예언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그 이름이 무엇이 될 거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의 처음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그 임마누엘의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 가운데 확신 가지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동거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영원히 그 구원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내게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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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한 번 더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인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 합니까?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란 이름을 25절에 누가 붙인 겁니까? 요셉이 붙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요셉이 어기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한 아이 이름을 예수라 붙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방법 중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애칭으로 만들고, 이건 이름으로 만들고, 뭐 아기 때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바꿔서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서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화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대로 명령하실 때 하나님 그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그 위대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요셉이 해내었다는 겁니다. 무슨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의 귀하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지킴, 순종. 뭐라고요? 기억, 지킴, 순종. 뭐라고요? 기억,
지킴, 순종. 그러니까 이걸 더 길게 우리가 멋지게 만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위대하신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억, 지킴, 순종. 시작. 기억, 지킴, 순종. 다시요. 기억, 지킴, 순종. 뭐라고요? 기억, 지킴, 순종. 하나님. 그래서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큐티가 우리 하는 방법 중에 무엇입니까? 빠르면 전날 밤에, 늦어도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말씀의 씨앗을 내가 붙들면서 그겁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오늘 몇 장이었더라? 오늘 어디더라? 내가 주신 말씀이 뭐더라?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말씀도 없죠. 그리고 뭘 가지고 순종하겠습니까? 그 순종할 게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입에 액센트만 넣죠. 미시합니다. 미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뭐를 그래? 모르겠는데 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어가 뭐냐고 뭘 기억은 안 나는데 미시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 이름 가운데 성탄을 또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귀하신 이름, 그 예수 귀하신 이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은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천천히요.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그 귀하신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그 귀하신 이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요셉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아름다우신 예수, 놀라우신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 한번 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의로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아름다우신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탄, 귀한 성탄, 예수가 주인되는 성탄,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우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예수, 그 귀하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귀하신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맞이하는 요셉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요셉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